여러분 나태주 시인 아십니까? 나태주 시인. 시인 이름은 잘 몰라도 풀꽃이라는 시는 너무 유명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만약에 어떤 남자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너는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그러면 그냥 안 이쁘다 그래 라고 얘기하겠죠. 여기서 이제 예쁘다, 사랑스럽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 말하는 그냥 보편적인 누가 봐도 예쁘고 누가 봐도 사랑스러운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래 보고 자세히 봐야 예쁘고 사랑스럽다라는 것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 특별함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정말 이러한 예쁨, 이러한 사랑스러움에 대해서 감탄하는 마음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나태주 시인은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들판에 핀 풀꽃, 그러니까 잡초죠. 우리가 말하는 잡초. 누가 봐도 특별하거나 아름답거나 또 귀하다 할 것 없는 이 들판에 핀 풀꽃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작고 여린 것이 사느라고 떨고 있구나. 작고 여린 것이 사느라고 떨고 있구나. 그러고 보면 우리 주변에는 자세히 보고 그리고 오래 봐야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오래 보고 자세히 봐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처음 다니는 새신자들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우리는 너무 익숙하지만 새신자들이 볼 때 교회는 굉장히 이상한 곳입니다. 자기들만이 아는 언어로 서로 소통을 해요. 군대 있을 때 암구호 외치듯이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고 뭐 이렇게 서로 간에 뭔가 주고받는 알 수 없는 히브리어를 막 말하는 이상한 공동체입니다. 자기네들이 열심히 고생해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막 이러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것이 교회죠. 그러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 교회가 사랑스러울까요? 교회 처음 다니면 안 보였던 교회의 허물, 교회의 연약한 점들이 하나 둘씩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속에서 어떤 말이 올라오죠? 무슨 교회가 이래? 아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 이런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이분들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시험을 딛고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아픈 마음으로 오랫동안 교회를 품어보지 않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안다라고 말할 수 없고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기 힘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참 솔직한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허물을 포용하는 마음을 얻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안에 머물러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피카소라는 사람 아십니까? 피카소는요, 미술계의 피카소 전과 후로 나눌 정도로 피카소는 아주 독특하고 혁명적인 기법을 선사한 화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피카소의 화법은요, 큐비즘이라고 하는데요, 특정한 사물을 3차원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렇게 바라봤을 때만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앞과 뒤, 그리고 좌와 우, 위와 아래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이 큐비즘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해요. 만약에 어떤 화가가 여러분에게 너를 생각하면서 그렸어 라고 이 작품을 준다면 싸다기를 한번 올리고 싶겠죠. 어떻게 이렇게 추하게 흉측하게 사람을 그릴 수 있는가. 초반에 이 피카소도 많은 오해를 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봤을 때 그저 평면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면까지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는 숨기고 싶은 아픔과 슬픔이 있고요,
그 사람의 감정,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까지 포함하여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이해하기까지는요, 그 사람 곁에서 오래 머물러서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야만 그 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그저 반듯한 면만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지상에 완벽한 교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완전해 보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요, 내 생각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교회에 아픈 부분이 있고 더 깊이는 썩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무슨 교회가 이래? 라고 질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각해 보면요, 교회는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런 썩은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교회인가?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는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기업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점에서 병원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마가복음 2장 17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세상 가운데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라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주님은 부르시는데 의인들, 완벽한 사람, 괜찮은 사람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주님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아오신 분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럴 때 교회를 볼 때 우리가 완전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해나 기대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다니기 싫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가, 거꾸로 해서 가난한 신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럼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렇죠.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겁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이제는 교회에 신물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중에서 교회 다니시면서 상처 한번 안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상처를 받아도 너무 많은 상처를,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급적 가능하면 상처 안 주고 안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처 좋은 거라고 서로 주고 받습니까? 그렇죠. 안 주고 안 받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교회는 기업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한테 상처 안 받아보신 분, 여러분 부부간에 늘 상처받죠. 오늘 아침에도 상처받고 오신 분이 계실걸요?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껴줘야 될 관계인데 서로 상처받습니다. 가정 안에는요, 항상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집 나가버리면 그만인가요? 가족 포기해버릴까요? 상처 주는 가족, 이거 있어서 뭐합니까? 가족 떠나버릴까요? 우리가 상처 주고 상처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성숙해 나가는 울타리가 뭐냐? 바로 가족입니다. 부족해도 부족함을 함께 끌어안고 함께 자라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족과 교회는 미우나 고우나 하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상처받았다고 해서 가족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어리고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고 이 자리를 지켜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온전해지기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와주셔야 합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요, 불완전하고 미성숙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자라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1절 보시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다가 아니고 되어 가는 중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이 두 가지는 둘 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완전하면 뭐하러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완성된 부분, 부족한 부분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완성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눈으로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는데요.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또 하루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매번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한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후렴 마지막은 이렇게 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은 교회에 우리 부족한 점들, 연약한 점들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예수를 바라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다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저 예수만 바라보면 안 되나요?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것이 바로 공동체적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각각 개별적으로 개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구원이 내 구원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따로 유튜브 보고 나는 따로 책 읽고 나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 구원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을 말할 때는 내 구원, 내 천국, 내 상급을 말하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다 뒤져보십시오. 성경은 항상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의 구원을 말하지 개별적인 구원을 말한 적이 단 한 절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내 구원이 있음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르심이 너희가 한 소망 안에서 한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까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구원받기로 예정한 단 한 사람이 마지막 한 사람 돌아오기 전까지 주님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단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로 예정한 단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바꾸어 말하면요, 구원받기로 예정된 선택받은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지 않으면요,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적인 구원이 완성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구원, 내 천국, 내 상급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공동체적 구원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소원을 올려드렸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우리와 같이, 우리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 되심의 비밀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각각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삼위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실 수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각각의 하나님은요, 더 이상 어떤 도움도 필요 없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었어요. 근데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을 모든 것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다 이양하십니다. 본인이 다 계획하시고 꿈꾸신 그 내용을 시작과 끝 모든 완성을 성자 하나님께 이양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혼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제한하신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이양하는 대관식이 이루어집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과 뜻, 그 계획을 따라서만 이 땅 가운데 사셨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말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만 말씀하셨습니다. 자의적으로 자기 스스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 보면요,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주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구원 계획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자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일을 누구에게? 성령께 다 이양하십니다. 성령께 다 이양하십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으시면, 구원을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비우시고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만 우리에게 말씀하겠다라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스스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의 영광만, 예수의 것만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설명하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되시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바로 자신을 비워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내게 주신 영광은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각각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소원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원과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듯이 우리가 우리의 각각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 세 번째는요, 교회의 본질이 바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와 본질이 바로 하나됨, 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이 모체는 바로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만들기를 작정하셨는데요. 이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사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내가 창조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형상은 공동체입니다. 각각 자기를 비워 하나 되시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공동체를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와 하나가 된다, 예수와 연합한다 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 비밀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는요 줄기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인가 아닌가 살펴보려면요, 예수와 상관없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 교회 아니고 복지단체, 기업입니다. 예수가 증거되지 않고 예수로부터 아무런 양분을 받지 않는데도 내가 힘이 철철 넘친다,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지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 뭐라 그러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줄기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가지는 열매는커녕 삐쩍 말라서 결국 썩어서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으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결국 예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영과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예수와 연합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큐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삼복 이제 안 산다고 해서 큐티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큐티 포기하라고 주삼 판매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큐티 책을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고, 만약에 여러분들 수준이 되시면 성경 그대로를 가지고 큐티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수님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교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각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양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영과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서로가 서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두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해피니스, 행복한 것이 복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피니스는요 어디서 온 말이냐면 해픈에서 온 말이에요. 자, 무언가 행복한 일이 생겨야 행복합니다. 사람들은 언제 행복하느냐? 행복한 일이 생겨야,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려야, 내 인간관계가 잘 풀어져야 내가 행복하다, 내가 복받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동쪽에서 온 귀인을 만나야 복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남들이 가지지 않은 어떤 찬스, 어떤 기회를 얻었을 때 야, 너 복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남들보다 잘 되고 남들보다 고지에 올라서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에 반해서 교회가 말하는 복은요, 해피니스가 아니고 블레싱입니다. 블레싱. 우리의 복은요, 외부로부터 어떤 세상으로부터 하는 일이 잘 돼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예수로부터 은혜와 진리, 생명을 수혈받는 상태, 이것을 복 받았다,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복받은 사람은요, 지금 당장 상황은 너무 어렵고 힘들어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가 나의 목자인데 내가 부족한 것이,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복받은 사람은 형편이 어려워도 예수가 나의 힘과 위로와 소망과 만족이 됨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한 걸음 나가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나만 복 받고 나만 은혜 받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복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나 하나 잘 살고 내가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복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에게 복을 수혈해 주는 것이 바로 복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다가 잠을 잘못 자면요, 팔에 피가 안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잘 때는 모르는데 일어나 보면요, 팔이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올려도 내 팔인지 싶을 정도로 아무리 해도 팔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팔이 저릿저릿하게 저려오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저리기 시작해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팔 하나, 두 개 있는데 하나 잘라버리죠 뭐. 아니 뭐 머리에 말도 안 듣고 그냥 저릿저릿하게 아프기만 하는 이 팔 달고 다니면 뭐합니까? 거추장스럽게 잘라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예. 자, 팔이 말을 안 듣고 저릿저릿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다른 한 팔로 주물러 줘야 됩니다. 왜 주물러요? 피통하라고. 왜 이 말을 안 듣느냐? 피가 안 통했기 때문에 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왜 저릿하냐? 피가 공급이 안 돼서 저릿저릿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요, 이 복이 공급이 안 되면요, 교회에서 말썽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교회 전체를 저릿저릿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도요,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라버릴까요? 내쳐버릴까요? 여러분, 문제는요,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서 주물러 주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흘려주십시오. 맨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밥 사주면서 위로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그 사람도 살아납니다. 그 사람 은혜 받잖아요.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들시들했던 사람이 다시 불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돌아보면 야, 저 사람 없이 어떻게 교회가 돌아가나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이 불같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5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공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 그 죄 몫이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자,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총 3가지입니다. 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주술, 이것은요, 우상 숭배 안에 다 포함되는 한 가지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뭐냐면 이단,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와 이단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2가지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무엇을 껴놨느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교회를 찢어놓는 것.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와 이단만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 지체된 한 몸인 교회를 찢어놓는 것을 하나님이 우상 숭배와 이단만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 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됨을 힘써 지켜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보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말했죠. 그럼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부르신 이유가 뭐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 교회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라. 여러분, 교회는 뭐 대단한 거 아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뭐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부각을 드러낼 만한 신기한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왜 세우셨는가? 서로 사랑하라고요. 서로 용납하라고요. 서로 하나 되라고요.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냥 사랑하는 거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래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사랑할 만하니까 마지막까지 주님 버리고 떠나갔던, 주님 배신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 중에 괴수된 자를 사랑하셨어요. 내 마음에 차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힘들어도, 사랑할 수 없어도 힘써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내 마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수 있는 비결,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방법,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포기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마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진 목적과 본질, 정체성이 사랑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지 여러분보다 결코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자들은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각각 역할, 직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그 직분을 주신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보다 위야, 그것은 직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아요. 더 귀하고 덜 귀하고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예외가 있어요. 단 하나가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셋이 연약한 사람이 바로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4절 보면요,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게 뭐냐면 몸을 고르게 한다.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는 것이 바로 몸을 고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되 연약한 지체가 있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가 뭔지 아직 모르는 새신자가 있다. 그 사람이 바로 교회 VIP. Very important person. 교회 안에 최고 VIP가 누구예요? 새신자, 그리고 어려움을 당해서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그 사람이 VIP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도 사랑을 흘려보낼 대상이 없으면 이 사랑이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이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으면요, 사랑이 발현되지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연약하고 고난당한 사람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거 하라고 지은 거예요. 그거 하라고 모인 겁니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하다고, 내가 고난을 당하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사역자들에게 그리고 순장님들에게 나 지금 힘듭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연약함이 부끄러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 우리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왜 내게 이 풍성한 물질을 과하게 주셨는가? 내게 왜 이런 건강을 허락하셨는가? 왜 이렇게 시간이 남아도는가? 여러분들 쓸 곳을 하나님이 뚫어주시는 거예요. 뚫어주시는 겁니다. 흘려보내라고. 그때 우리가 함께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이런 점에서 병원에 가깝습니다. 병원은요, 건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돌보기 위하여 있는 것이 바로 병원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2절 보면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것이 교회의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예일교회에 연약한 사람이 들어왔다. 자, 연약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왜일까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 연약한 사람을 보내주셨을까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다른 교회에서 감당 안 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을 보내시는 걸까요? 우리 교회가 그냥 병원 아니라 2차 병원이기 때문에. 1차 병원에서 해결될 수 없어서 소견서 보내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거기서 해결 안 되니까 여기서 해결하라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많다. 그것은 이 교회가 실력이 있는 겁니다. 상위 1%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잘 나가는 것은 교회가 유명해서 사람들에게서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잘 나가는 교회 아니라 교회 안에 아픈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위로받고 힘없고 다시 솟게 되는 교회가 잘 나가는 교회예요. 소문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갔더니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더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남편을, 아내를 내가 사랑하게 됐다. 이 교회 와서 내가 가정이 회복이 됐어. 이 교회 갔더니 내 아픈 마음이 회복이 됐어. 여러분, 상처받은 영혼이 솟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자랑입니다. 깨어지는 가정이 회복되는 것, 이것을 예일교회의 자랑으로 붙으십시오. 다른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예일교회 실력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깨어진 가정이, 깨어진 영혼이 회복이 되는가, 솟게 되는가,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의 실력을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고 병들고 아픈 불편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아니야, 틀렸어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아프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앉아서 교회를 섬겨주시고 그들을 사랑해줘야 합니다. 교회가 아플 때 그냥 나 혼자만 살고자 내 신앙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것은 그 사람은 교회가 뭔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함께 아파하고요, 함께 온전해지기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머리로 한 하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할 텐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내가 자랑으로 여긴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자랑스러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지체를 위하여 고난받게 하여 주시고 지체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